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만나게 되는 궁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바이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바이블 Q&A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쑥스러워서 때로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또는 청년대학부 카톡방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이블 Q&A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더킹 영혼의 군주 혹시 다 보셨나요? 1회에 보면 극중의 주인공인 이민호의 아버지 이호 황제가 암살당해 죽자 내시 한 명이 황제의 옷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서서 옷을 흔들며 상위복, 상위복, 상위복 이렇게 3번을 외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것은 초혼이라는 유교식 예법으로 초혼이란 불을 초, 영혼 혼, 그렇게 해서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이 멀리 가기 전에 그 혼을 부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이의 혼이 돌아온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 풍습 외에도 무당이나 주술가들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일으켜 현실의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초혼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 친구와 펜을 맞잡고 주문을 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일종의 초혼술, 즉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 초혼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또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초혼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초혼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블레셋이 또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수넴이라는 곳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즉시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수넴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길보아라는 언덕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블레셋의 군사들을 본 사울은 겁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금하신 그 초혼술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엔돌이라는 마을에 초혼술을 하는 무당이 산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돌이라는 그 동네는 지금 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수넴, 그 뒤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피해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장을 하고
그 무당을 만나러 엔돌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누구의 혼을 그렇게 부르고 싶었기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을 그는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가 아는 사람들 중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당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죽은 사무엘이 진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난 사울은 사울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셨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 다음 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울과 세 아들은 사무엘상 31장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8장에는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은 사무엘이 사울과 무당 앞에 등장한 그 장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전개돼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쭉 읽다가 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원수를 금하셨는데 바로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과연 진짜 죽은 사무엘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초원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울에게 나타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또는 악한 영이라고 많이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죽은 이후에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중간에 어딘가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울 앞에 나타난 존재는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해석으로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한 이야기치고는 너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도 적중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아닌 진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악한 영이나 또는 귀신이 아닌 진짜 사무엘임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사무엘상의 저자가 15절과 또 16절에서 반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저자가 굳이 악한 영을 사무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존재가 귀신이 아닌 사무엘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엘의 혼을 부르는 무당의 어떤 행위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그녀는 사무엘을 보았고 또 그의 모습에 매우 놀라며 당황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등장은 이 무당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녀에게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에서 무당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은
무당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한 이야기들은 사무엘이 생전에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위 계승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것이 사무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죽은 상태에서 했던 예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이 또한 그가 사무엘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아닌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사울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금하신 초술까지 행하는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사무엘을 등장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에덴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일정 기간 그 죽은 몸 주위에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시고 또 금하신 이 일을 이례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사후관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미래를 알았고 또 대비하여서 또는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때로는 귀신의 힘까지도 빌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이의 혼을 불러낸다거나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미혹의 영, 사단의 행위임을 기억하고 살면서 점을 본다던가 아니면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행위들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엔돌의 무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